하였습니다. 찬송가 53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주께 영광 돌립니다. 찬송가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주께 영광 돌립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안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기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슬기로운 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 있는 자, 학식이 도하는 자, 명철한 자는 깨닫는 자임을 알았사오니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은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반성으로 경청하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학식이 도할 것이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더한다라고 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학식과 지략의 명철을 더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생에서 승리된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2월 한 달도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3월을 저들에게 허락하였사오니 3월 한 달도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여, 저들의 간구 소원 주님께서 들으시고 3월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9절에서부터 20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출발합니다.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고 오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인생 발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느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 자르고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 목을 베며 들산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섭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성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그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사한 곳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 44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상은 허무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몇 번째요? 두 번째.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원하는 것들은 모두 다 무익한 것이고 그것들의 증인들, 우상들의 증인들은 특징이 뭐냐? 알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은 수치를 당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9절을 풀었고요. 10절에 신상을 만들며 라고 하는 말씀을 풀었고요. 11절에 보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풀었고요. 12절 철공장이는 뭘 만들고 철로 연장을 만들고 배가 고프면 가운데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이 마시지 아니하면 피곤하다. 우상 숭배하는 자는 그렇게 배가 고프고 피곤한 존재다 라고 하는 말씀까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13절부터 풀도록 합니다. 13절 그러면 앞에는 철, 12절은 철 가지고 다루는 자,
그 다음에 13절은 목공이죠. 목공. 이 목공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돌과 나무를 다루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목공 일을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목수의 일을. 아버지 요셉이가 목수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뭐 했어요? 목수 일을 했다. 그런데 두 가지 일을 경험한 거예요. 목수 아니면 석수와 나무를 다루는 목수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공은 줄을 으려치고 붓으로 붓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는, 이게 우상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누가 만든 것이다? 목공이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공연장을 만들고 이제 목공의 일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를 증량하기도 하고 길이와 넓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저와 있게 잘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게 된다는 말씀이 13절 말씀이고요. 또한 14절에 그러면 목공의 손에서 다루어지는 좋은 나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상을 만들기에 좋은 나무 재료로 간택되는 것이 있었어요. 선택되어지는 나무가 있는데 첫째는 뭐라고요? 백향목. 그래서 그런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라고 하는. 또 하나는 디르사나무가 나오죠. 그래서 디르사나무가 뭔가. 또 하나는 쌍수리나무 나오죠. 그래서 쌍수리나무. 그 다음에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여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그 나무를 키워내는데 정성을 다해 본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심어서 키워서 그것을 배워서 목공을 만들어낸다라고, 그 목공으로 우상을 만들어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우상 숭배의 재료들, 그러니까 우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재료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첫째는 백향목을 말하면 이 레바논에서 나오는, 그래서 헐몬산이죠. 그래서 두루왕 이란이 이 백향목을 바다에 실어서 내려보내기 시작을 하면 그것을 다이당이 받아놨다가 솔로몬도 그 나무를 베어다가, 그리고 여호와의 성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또 솔로몬 자신의 궁전을 건축한 나무 재료가 뭐다? 백향목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면 좋겠어요? 백향목과 같이 하늘을 향하여 쭉 뻗어 올라가는 신앙. 아멘. 그러니까 이 백향목을 가지고 자기의 우상을 만드는 재료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백향목은 말 그대로 왜 좋은 나무냐? 자기 몸에서 향기를 발하는 나무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것이 좋은 우상의 재료가 됐다. 백향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다시 베어다가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요. 간신한 우상을 만들어요. 이게 얼마나 사악한 일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백향목을 주었을 때에는 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으라고 준 나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상 숭배하는데,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돼 봐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우상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보니까 정규개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찍어내라는 거예요. 찍어내라고 하는. 나무는 찍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에게도 혹시 백향목과 같은 좋은 재료를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떡하라? 찍어내라.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찍어내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디르사나무예요. 이 디르사나무인데 이 보편적으로 이 참나무가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여러분 일반적으로 다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참나무과의 디르사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상록치는 참나무라고 해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뭐예요? 푸른 참나무가 있다고 해요. 이게 디르사나무라고 해요. 여러분 항상 산을 지키는 이 상록과의 나무를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기계와 절개를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는 항상 자기 몸에서 좋은 향재료를 내면서도 사시사철 산을 지키고 있는 나무가 있죠. 무슨 나무죠? 소나무죠. 소나무는 정말 집을 지어놓으면 그 솔향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고, 소나무 여러분 그 난방용으로 몇 그루만 그 토막만 갖다 넣어놔도 방 안에 소나무의 그 향내가 가득하게 되고, 이 소나무야말로 참 이 좋은 상록과 나무잖아요. 그와 같이 참나무 종류에도 상록과의 사시사철 푸른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다? 디루사 나무다. 사모님 지금 14절 풀고 있어요. 디루사 나무다. 디루사 나무. 그 다음에 어떤 나무가 나오냐? 상수리 나무가 나오죠. 여러분들 성지에 가게 되면 아름들이 크게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가 상수리 나무죠. 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디 아래에 쉬고 있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쉬고 있다가 자기에 다가오는 몇 천사를 봐요? 세 천사를 보고, 그 세 천사를 어디로?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뭘 잡아요? 소를 잡아요? 송아지를 잡아요? 송아지를, 가장 맛있는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을 하니까 그 세 천사가 대접을 받고 그 가문에 좋은 소식 줘요, 안 줘요? 줘요. 무슨 소식이에요? 내년 이맘때에 내가 오면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아들은 너희가 이 이야기를 하면 웃었기 때문에 웃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누구를 주리라? 이삭을 주리라. 그래서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저기 나오죠.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할 때,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이죠. 그 상수리 숲에 있었다. 이 상수리 나무의 특징은 뭐냐면 견고하다는 거예요. 견고한 나무. 여러분들이 시골에서 참나무를 여러분들 정말 배워보면요, 얼마나 단단한지. 톱으로 제가 그 나무를 잘라봐 경험이 있거든요. 톱이 통통통 튀어나갈 정도로 견고한 나무가 상수리 나무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면 좋아해요? 백향목과 같은 신앙, 디루사 나무와 같은 신앙, 또는 상수리 나무같이 견고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나무 재료를 가지고 뭐 하지는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는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15절 말씀이 이 나무는 뭐하는 데 사용되느냐? 땔감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애들아 성경에 화목용이에요. 화목. 이게 땔감용으로 쓴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뭘 만들었다? 신상을 만들었다. 땔감으로 쌍아서 몸을 덮여라. 땔감으로 만들어 떡을 구워라.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너희가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니 거기에 우상 앞에 너희들이 엎드리니 참으로 가련하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무 앞에 절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두 종류의 신상이 있었잖아요. 돌로 만든 신상을 뭐라 그래요? 바알 신상. 바알은 돌로 만들어진 신상이에요. 나무로 만든 신상이 뭐예요? 아세라상이 아니다. 아세라. 그러니까 돌로 만든 신상은 부수고, 아세라 신상은 뭐하고? 찍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부숴내고 찍어내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상이 내 안에 있으면 두 가지 여러분들이 역사를 해야 돼요. 부수고 찍어내는 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땔감용을 갖다가 뭐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는 말아라. 그 다음에 16절 말씀에 그 중에 절반은 뭐하고? 화목용으로 썼고, 그 다음에 떡을 구웠고, 그 다음에 몸을 위해서 고기를 또한 구워 먹고, 또 하나 몸을 덮게도 하고, 내가 불 가운데서 이야 이게 불이 얼마나 좋으냐 하면서 내가 불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일부를 잘라다가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 일부는 이렇게 쓰임받고 어떤 것 일부는 깎아내서 만들어서 그것을 우상으로 만드니 참 가련하다. 너희들 참 아이러니컬한 삶을 살아내고 있다. 이 뜻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이해하지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를 준 것은 성이라고 준 것이 아니라 너희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시임하고 번성하게 되어 있지. 언제 그것을 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17절에 그 나머지로 신상고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며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라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 것. 오늘도 모든 사람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이 찬양 가사 가운데 어떤 이는 우상 앞에 복을 받기 원하며 어떤 이는 사람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무를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나무들을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지 언제 그것을 비워다가 너의 신이라고 말하라고 하나님이 준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약한 인생들은 그 나무의 일부가 우상이 되고 나무 중 화목이 되고 나무 부분을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부복하여 경배하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니 어리석고 허무한 일이지 않느냐. 나무 조각은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신이 될 수 없고 인간에게 복을 내려 구원할 수 없을 뿐이다. 그래서 9절 말씀에 허망한 것을 너희가 하는 일이다. 허무한 일들을 너희가 지금 하고 있다. 허망하도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은 뭐냐면 우상을 만드는 자의 허망함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어리석도다. 그래서 18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서 뭐예요? 보지 못한다. 그러고 알지도 못한다. 깨닫지도 못한다.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눈이 가려졌다.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다. 깨닫지 못한다. 전부 긍정 언어가 있어요 없어요? 18절에 보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부정 언어예요. 못한다는 언어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 축구가 할게요. 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못할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 때 우상의 언어, 우상의 숭배자의 언어 못하면 이 우상의 언어를 사용하려 여러분들은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창조자의 언어를 쓸래요. 이제 오늘 살아보면 알아. 오늘 결산을 어떻게 보면 아이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만 따지지 말고 이 꼴을 따져보시기를 바래요. 내게는 하나님의 형상에 지음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부여받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을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사고를 여러분들 살아가는 첫날에 나는 모든 것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없는 것을 있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가 없는 교회는 성도가 있을 것이고 재정이 마이너스인 가정은 재정이 플러스의 가정으로 바뀔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모든 것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여러분들은 뭐하라고요? 찬양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전부 다 못하며 없다라고 한 표현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눈은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눈은 보지 못하며 라고 할 때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영 안에 눈이 열리지 않은 것을 말해요. 마음은 그들의 죽은 마음,
완전히 죽어있는 마음을 가리켜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 하나님은 저들의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죽은 상태로, 보지 못하는 상태로, 듣지 못하는 상태로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뭐가 나와요? 마음, 그 다음에 지식, 그 다음에 뭐예요? 생각이 나오죠. 참 미안해요. 마음에 뭐가요?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도 없어요? 총명도 없어요. 긍정하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부 다 부정하나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전부 다 어떤 사람은 사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되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무당들 보세요. 어쩌면 다른 사람의 비명을 그렇게 점도 치고요, 병도 고치고요, 가서 그 집안의 우환들을 다 해결하면서 지 안에 있는 병도 못 고치고 심병이라는 것도 못 고치고, 그죠? 자기 집구석에 일어나는 문제 해결해요? 못해요? 못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들에게는 결국은 생각도 없다, 지식도 없다, 충명도 없다. 이것을 가리켜서 세 가지 표현하고 있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뭘 상징하냐면 어리석음을 상징하는데요. 오늘도 여러분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3월을 또 한 달을 살아내야 할 우리들에게 3월 한 달이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삶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그는 뭘 먹었다? 죄를 먹었다. 그 다음에 마음은 어떠했다?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었다. 자기의 영은 구원한다 못한다? 구원하지 못한다. 그의 오른손에 무엇이 가득하다? 거짓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우상 숭배하게 되면 죄가 신물이 되고 몸에 여러분 해로운 것을 말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살진 고기, 살진 음식, 기름진 식탁이 아니라 뭘 먹고 산다? 죄를 먹고요. 여러분 수덩이를 먹어서 뭔 여러분들의 건강이 좋겠어요. 마음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게 아니라 허탄한 마음에 미혹이 되고, 자기의 영혼 구원해요 못해요? 자기 영혼 구원하지 못하고,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지도 못하느니라. 그것은 거짓 것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은 바로 하나님을 찾고 그 은혜를 유지하게 되어 있죠. 잠언서 15장 14절, 호세아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오른손에 가진 것이라는 말은 그의 오른손에 가진 것이 거짓이라는 말도 못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오른손에, 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오른손에는 두 가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귀와 장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들의 오른손에 부귀와 장수가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헛된 자이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이 손에 하나님의 선물이 가득한,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선물들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기름진 술이 여러분들의 손에 가득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배를 2번 빌렸었다고 그래요. 첫 번째 배를 빌려 쓰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빈백삭을 주기 위해서, 야 베드로야, 너 막 잡은 것이 있냐? 없어요.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러면 그물을 내려볼래? 그래서 첫 번째 배를 쓰시고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해서 엄청난 수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의 빈소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셨어요. 채워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이제부터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 손에 영혼들이
특히 베드로를 통해서 얻어질 것을 미리 예언해 준 거 아니에요. 그것을 새까맣게 까먹어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말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다시 여러분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다시 오르셔서 베드로야 너 물고기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네 오른편에다가 네가 왼쪽을 택하지 말고 내 말을 통해서 오른쪽을 택해라. 오른쪽을 선택해봐라. 그 오른쪽을 향하여 그물을 내려봐라.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을 때 베드로의 손에는 만선의 큰 물고기 153마리 153의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베드로의 손에 가득 찼던 것처럼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이 거룩한 교회 황영한 목사의 손 위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큰 물고기들로 하나님께서 가득하게 채워주시는 것이다. 한 목사에게는 이 영혼들이 가득 차지만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것이 가득 차야 될지 여러분들이 손 안 하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잖아요. 그 오른손이 헛된 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에 가득 차고 그 손을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한 달도 여러분들이 채우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인생에 여러분들에게 가득 채우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제가 방송 설교하며 촬영 운행하는 중에 이런 설교하고 있더라고요. 제로 설교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아니 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계시니 그분은 위로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말하면 내가 자식을 잃어버리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무슨 축복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자녀보다 더 좋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하냐? 너희 자녀 하나 잃어버렸느냐? 예. 슬프냐? 예. 슬퍼요. 그 자녀를 대신하여 내가 너에게 자녀를 5이나 더하리라. 이런 말씀 나가봐요. 그러면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위로가 되죠. 오늘도 위로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오늘도 3월 동안에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누가 계세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오늘 3월 한 달도 어떻게 하면 살자 감사함으로 살자 어떻게 하면 살자 믿음으로 살아내자 우상 숭배는 허무한 것이다. 그러니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심을 다시 한번 해보고 기도하는 한 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 내어 맡기는 한 달 믿음의 역사가 있는 한 달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3월 한 달도 살아가야 할 귀한 성도의 삶을 이제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의 장중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의 권능 아래 주님이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올해도 우리 가운데 2개월을 지내게 하시고 3월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저희 가족 모든 가족들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천하신 권사님 주님 앞에 물권 드려 불쌍하게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되 그 손 가득히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3월 한 달도 역사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3월달도 주님 은혜 아래 설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사랑하는 기도동 원사님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물권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그 가문을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자녀를 축복하시고 손자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그 가문도 3월 한 달의 좋은 일만 가득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섭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나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오늘도 방송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의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우상은 엄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오직 주께 우리의 소망이 있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바는 그 확신과 믿음 가운데 거하여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